나는 오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옵니다. 긴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너희 집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셨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잊은 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무지함,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 죄사함의 기쁨,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느꼈던 그 평안을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흩어진 생각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 기도주일 둘째 날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에는 재림교인들의 대속제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훈련을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리셋입니다.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죄와 씨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올 여름에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차 번호판에 등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잡혔는데요. 내가 스티커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원을 조회하더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금 110불, 15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든지 결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처음 당하는 경험이라 머뭇거렸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나중에 내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니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유치장 바로 앞까지 갔습니다. 사태가 심각했어요. 무서웠습니다. 곧바로 경찰관에게 내가 돈을 당장 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돈을 내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과속 벌금 티켓이요, 이 정산 처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수갑을 한번 차보니까 미국을 당장 떠나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감옥에 갈 뻔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가서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경험했던 것이죠. 죄와 처벌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서, 이 법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죄의 정의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정의한 죄와 성경에 나타난 이 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죄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같은 의미로 죄는 선천적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입니까? 이 질문은 교회가 탄생된 이래로 계속되는 질문이고 갈등을 가져온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반대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하죠. 동시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자범죄,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재림교회는 원죄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원죄의 정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에 대한 영향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고 말한다. 비록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모방을 통하여 죄된 행실을 습득한다고 할지라도 위의 구절들은 우리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타고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죄의 보편성은 본질상 우리가 선이 아닌 악으로 기울어진다는 점에서 명백하다. 기본교리에는 아담으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신분 자체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의 종모법, 종부법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특히 노비종모법은요.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양반이어도 어머니가 천민이면 자녀는 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슬픔이 나타납니다. 죄성을 타고난다. 죄로 기울어진 본성이다. 아담 때문에 죄로 기울어진 이 본성, 그 자체가 죄일까요? 재림교회 안에는 이렇게 원죄를 지지하는 입장과 거절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M.L. 앤드리어슨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큰 영향을 끼친
재림교회 목회자이자 학자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죄를 거부하는 것이죠.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도덕적 부패나 죄 자체는 아니다. 아담의 영향은 있지만 그것 자체로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실제로 죄를 범할 때 죄인으로 간주된다. 죄는 단순한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는 선택이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은 있지만 은혜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에드워드 해펜스톨이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1960년, 70년대에 재림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지금 역시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의 상태이다. 상태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공유하게 된 죄된 상태로 인류의 죄, 죽음, 정죄를 의미한다.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는 죄의 두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 범죄 행위, 인간이 실제로 저지른 죄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타고나는 내적 부패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펜스톨은 확실히 실제로 짓는 죄, 그것을 인정하지만 죄된 상태, 원죄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해펜스톨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타락한 본성, 원죄 그 자체를 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앤드리어스는 마음의 죄와 행동의 죄, 그것을 죄로 국한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해펜스톨이 훨씬 더 넓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것 외에 재림교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의 규율들을 죄로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헌금 생활은 잘 하지만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죄의 문제를 한 칸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원죄만을 강조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죄를 어떤 행위로만 제한할 때에도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죄를 타락한 본성으로 강조할 때, 즉 원죄를 강조할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성에 대해 은혜를 더욱 갈구하게 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를 강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원죄를 강조하는 장점이죠. 그러나 단점은 죄의 극복과 승리를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어떻게 인간이 죄를 극복해?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칭의를 더 많이 강조하고요. 반대로 성화나 삶의 변화를 부차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죄를 의지나 선택, 이것으로 강조할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끊임없이 마음과 행동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단점은 죄의 깊은 의미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목록들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완전을 강조하게 됩니다. 특별히 죄 없는 완전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주의나 완전주의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 관점의 장점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칭의를 강조하며, 그리고 마음과 행동의 분명한 죄들에 대해 동시에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이해가 구원에 대한 인식과 삶의 형태를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실천적으로 다루면서 그 영적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는 원죄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처음의 죄는 하나님께서 있게 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원래 너를 있게 한 그 자리에서 왜 벗어났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분리죠. 분리되는 것은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 역시 아벨과 가인 모두를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큰 아픔, 그것을 아들을 잃는 슬픔으로 묘사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죠. 야곱이 요셉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하늘 궁정을 떠나는 루스벨의 뒷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박시후입니다.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받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사춘기가 한참입니다.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뷔페식으로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이 녀석이 아주 많이 뜨는 것이었어요. 음식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슈야 내려놔. 다른 사람도 먹어야 돼. 그런데 고집을 피우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더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굵어졌습니다. 내려놔, 내려놔.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일까요? 잘못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음이 괴로웠어요. 집에 가자마자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슈야, 아빠가 미안해.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제 눈에서 막 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사춘기가 무서운 것은요, 아들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 분리되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이것은 죄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우리는 분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진 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의 글입니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거기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가 빚어놓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그와 같은 분리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흉악성을 느끼셨다. 죄의 무게가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의 크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된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과 하나님이 분리되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주의 왕께서, 창조주께서 저 자리로 내려가 그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정도로 무서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장 위대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 바로 생명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주적 고백이자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사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로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에서 오는 존재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에 그 분리됨이 하나가 되고 희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실의 장미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작년에 재건축이 허가되었고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80년이었습니다. 아파트의 13층 베란다에서 43살의 우세라 양이 남동생과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서 창밖으로 날렸습니다. 엄마는 그 돈을 줍기 위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 어디에 떨어졌을까 찾으면서 자신의 아파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위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아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추락한 지점의 높이는 지상에서 34m, 세라 양의 신장은 60cm, 체중 18kg이었습니다. 지상까지의 추락 시간은 1.6초, 엄마가 받는 충격은 야구공 약 90여 개, 100여 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아이를 가슴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둘 다 정신을 잃었지만 약간의 상처만 있고 2명 다 살았습니다. 사랑의 힘은 생명을 살려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떨어지는, 낭망하는, 그리고 죽어가는 상처 입은 우리를 가슴으로 안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오늘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요,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로 인해 사람 사이가 단절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쉬워졌어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이 죄 자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과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별이고 궁극적으로 죽음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찬혁이라는 가수는 최근에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의 종말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사랑이 종말을 맞고 있다,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필요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찰리 멍거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탐욕이 아니라 질투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그 욕망이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질투인 것 같습니다. 시기하는 것이죠.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은 기대와 현실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비교와 질투입니다. 다 같이 못 살 때는 괜찮은데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보이면 행복이 줄어드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죄의 문제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질투가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서 이 문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 문제는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처럼 기도하며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러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혼잡해지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김균진 교수의 기독교 신학이라는 책에서요, 그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죄의 개념에 있어서 공통점은 죄를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의 피조물과 연관된 관계의 개념으로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목적, 그의 삶의 길,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죄는 공동체적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 전까지 제자들의 문제는 누가 더 높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한 자리를 차지하냐?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에서의 해방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죄는 선천적인 죄, 원죄와 후천적인 선택의 죄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특정 부분, 이것이 원죄이냐 선택이냐 한 부분만을 특별하게 강조할 때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영적 의미, 이 죄를 살펴볼 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경험케 하고요. 그것은 죽음과 이별로 나타납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죄와 실제로 짓는 죄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아십니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집안 내력 전부가 벼슬을 갖고 있었고요. 장관과 국무총리 다 했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었을 때 이회영 선생님의 육형제는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천억 혹은 조 단위라고 하죠.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은 만주로 떠납니다.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교육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장독립단체인 의열단에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세 정도에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에게 이제 노비제도가 폐지되었으니 편하게 말하세요. 먼저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비들이 그래, 네가 뭐 좀 안다. 회영이 올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했을까요? 노비들은 젊은 이회영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인님,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저희 노비를 처음으로 사람 취급을 해준 게 바로 주인님이십니다. 저희는 절대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모든 노비들은 이회영을 따라 평생 독립운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이회영 선생님, 자신의 전 재산을 팔고 명예 다 버리고요, 평생 독립 하나만을 위해, 민족의 해방을 위해 산 인물입니다. 그는 비록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일본 경찰에게 죽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의 속국에 있었지만 성령의 법으로 산 사람입니다. 한국은 해방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로 해방된 삶,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경험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공동체와 타인을 위한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상처 입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의 공동체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미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고 넘어집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종종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 되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들, 미움과 분노들,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때에 새 마음과 정결케 된 심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이 마음이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구원 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